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에게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이 약간은 변화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솔로몬이 왜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들어갔나 이런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을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무엘 하에서 마지막 생애를 다해가면서 끝나고 열왕기
상에서 2장에서 이제 완전히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열왕기는 다윗 왕의 말년부터 솔로몬이 즉위와 통치, 또 유다 왕, 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즉 열왕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 Books of Kings라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열왕기는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9세기까지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저자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썼다 이런 말도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신명기 역사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JDP라 해서. 근데 그 중에 신명기 역사가가 아마 그 전에 있던 많은 자료들, 뭐냐면 뭐 솔로몬의 일대기, 이스라엘 왕 이야기, 유대 왕 이야기,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편집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마무리된 시간이 BC 540년. 여러분, 이때는 언제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몇 년에 망해요?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해요. 그러면 지금 BC 540년 경이라는 것은 어느 때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부 다 포로기 때입니다. 포로기 때. 그러니까 나라가 없이 이방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이 책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9세기, 10세기에 있던 모든 일들을 다 모아서 포로기 때 한 저자가, 신명기 저자가 지금 무너진 민족들 앞에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은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소설이나 만화일지라도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재미를 주는 걸 목적을 하든지, 뭐 이 사람들에게 뭔가 지혜를 주는 걸 목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기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왜 이렇게 포로기 때 열왕기서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글을 쓰면서 뭔가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앉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근데 2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견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나라는 굉장히 튼튼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3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탁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제가 간단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라는 말을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3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3장 3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왜 3장 1절을 넣었을까? 그것도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3절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절을 넣은 걸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그냥 탁 집어넣는 한 절이 이 전체의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애굽왕의 그 딸을 맞아서 공주로 삼았다, 와이프로 삼았다 라는 말을 쓱 쓴 다음에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와를 사랑한 솔로몬은 사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초기에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받은 솔로몬은 굉장히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듯이 자신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모습은 많은 사람이 정말 솔로몬 정말 잘 뽑았어 이렇게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은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왕도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 나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감정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젊었을 때 사랑한다 그러면 감정만 말해요. 그렇죠? 아, 내가 제일 사랑해. 그럼 마음이 막 뜨거워져.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지만 그런 감정만을 가지고 관계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근에 결혼한 전사님도 제일 이제 최근이니까 처음에는 아마 뜨거운 감정으로 여자를 보니까 너무 좋고 마음이 뛰고 그렇게 결혼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만 가지고 결혼 생활은 유지가 안 됩니다. 뭐예요? 거기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겨울마다 이렇게 문구가 뜨는데 뭐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는 문구가 떠요. 여러분, 사랑은 동사란 게 뭐예요? 사랑은요, 이렇게 막 형용사, 뜨거워지는 마음만이 아니라 뭔가 행동이 따르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성서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해 이런 감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감정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도덕적 의무도 지켜야 되고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실행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1000번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요. 1000번제, 1000번 동안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1000번 동안 헌금을 내는 그런 것도 하고 1000번 동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1000번제는 1000번의 기도나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정말 1000마리의 소나 양을 드려서 아주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리는 것. 이제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냥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1000번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말합니다. 정말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고 감사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드려지면 안 됩니다. 이 헌금과 모든 우리들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설 수 없는데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 그날 밤이었어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린 기브온에서 잠을 청합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럴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날 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어요. 무엇을 줄까?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까요? 저도 이 말을 듣고서 생각해 봤는데 참 이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뭐 수없이 많은 순간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면서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딱 하나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뭘 구할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준이야 하나만 딱 구해봐.
그러면 뭘 구할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담고 한번 우리 생각하고 살아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야, 너에게 뭘 줄까? 그럼 딱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솔로몬은요, 그렇게 좋은 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PPT 한번 펴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성실했어요. 공의와 청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오늘 여기 쓴 것은 내 능력과 내 행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걸 말해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렇게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요. 그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나는요, 조금밖에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그럼 뭐예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내 상황이 너무 나빠, 하나님. 나 불평스러워. 나 힘들어. 이러고 우리는 그때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지금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일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대학 갈 수 있었던 것, 내가 취직해서 모든 것은요, 내 은혜가,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한 거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어 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재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걸 뭐라냐면 내 능력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매일매일 되새기는 거예요. 잊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마. 너희들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뭐 깰 때나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모든 매 순간에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알려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시작됐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줬고, 어떻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했고, 이거를요 아주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잊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는 거는 기적이에요. 그렇죠? 수없이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포로 잡혀가고 흩어졌고 이랬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잊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쭉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가 부모가 하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매일 일기 쓴다면 한 글씩 쓰세요. 한 문장씩.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를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했어요. 또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또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해요. 이렇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그 소크라테스가 그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명언이 됐을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왕이 된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현재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도 알지만 또 하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뭐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한테 뭘 구하냐면요. 우리 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솔로몬이요. 하나님, 나는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와요. 재판을 하러. 옛날에는요 왕이 재판한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우리 그 압살롬이 그래서 다윗이 재판하는 걸 뺏어서 자기가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왕이 할 일은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선한 거라 구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왕에게 꼭 있어야 될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IQ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지혜가 생길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지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부를 안 해도 지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IQ가 나빠도 지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겸손한 솔로몬을 보면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다윗처럼 제가 다윗처럼 되겠구나.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다윗처럼 저 아들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재판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재판을 잘하는 것 같지 않은 순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권에 따라서 옳은 것도 틀리다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알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자기는 그것이 틀리다고 생각해서 틀리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막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이권에 따라서 이게 지혜가,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거 나쁜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혼란스럽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재판관들이 많아서 그나마 조금씩 정리되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 혼자 재판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와요. 그러면 왕이 정확히 봐갖고 너는 악해, 너는 선해, 이렇게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왕에게 없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솔로몬의 재판 중에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기 둘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죽은 아이, 산 아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반을 잘라서 가지라 이러잖아요. 나는 그걸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정말 애기 엄마는 나는 포기하겠다고, 그 애 죽이지 말라고. 솔로몬이 그 사람에게 아기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칭찬받는 그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어린데, 아직 나이가 어린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다스리기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도 다 함께 주시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할 거는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기를 바래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래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아도 그에게 부와 영광을 다 같이 함께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를 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채워준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일까. 우리가 그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것들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난 잘 구할 걸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세요. 우리 옛날에 보미하고 준이 고3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뭐 남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딱 한마디를 했어. 잊지 않기를 바래요. 평생 동안. 준이야, 지금 너가 하나님 지금 와서 하나님 나 예비고사 수능 보기 전에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 아니야. 어떻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시험을 잘 보게 딱 도와주겠어. 근데 하나님께 꼭 구할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 내가. 그쵸?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는 알아서 해주세요. 얼마나 기쁜 기도예요. 하나님이 듣기에 하나님 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인생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그때. 그쵸? 뭐 지금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 나 정말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요, 하나님 내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기도하라 그랬어. 그 제가 옛날에 성경 학교를 했을 때 기도해요라는 주제를 했을 때 내가 나가서 강의할 때 그런 말 했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애 시험 잘 보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지금 시험 잘 보게 한다 기도한다고 시험을 잘 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애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 뭘 구할래? 라고 너 뭐 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나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내 인생 그냥 사용받기 원해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주었던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같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이런 칭찬도 해요. 정말 너는 앞으로 너와 같은 왕이 이 땅에 없을 거야. 정말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왕이라 뭐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러 왔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하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꼭 지켜야 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 한번 PPT를 보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약속해. 내가 너에게 이거 많은 걸 줄 거야. 너가 상상도 못한 지혜, 상상도 못한 부귀와 영예도 다 줄 거야. 그런데 조건이 딱 있어. 뭐냐면 너가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항상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 이런 하나의 명령을 딱 합니다. 다윗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은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버지가 왕상 2장 3절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이렇게 아버지도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또 이 말은요 신명기 30장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면서 조건으로 만드는 거고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한 거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은혜를 마음껏 줄 거야.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걸 다 줄 거야. 근데 하나 약속해야 돼.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내 명령을 잘 지켜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지켜야 되라고 나에게 약속을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요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것을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하면 남편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줘 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각자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겁니다. 서로 한 사람이 누구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보면서 서로가 조심하며 살 때 이것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내 주장만 계속해서 주장해요. 그러면 그 결혼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주장만 합니까? 요새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자꾸만 가정이 깨지고 뭐 누구 어느 영화 배우는 깨졌다. 이게 매일 기사잖아요. 뭐 하루도 쉴 새 없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소식이 계속 떠요. 그건 뭐냐면 내 주장을 조금씩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 공동체도 유지되고 한 가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막 하나님 사랑해요. 그 청소년들 때 막 은혜 받으면 그래요.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나 너무 사랑해요. 그러고 끝. 그럼 아무것도 없어. 부흥회 우리가 막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막 흥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하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모든 흥분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사랑도 그렇게 해서 유지되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은요,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점차 변했어요. 그는요,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은혜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어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좋은 것으로 응답받았는데 축복을 축복으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첫 부분 3장 1절 한번 펴주세요. 거기 PPT 3장 1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되게 중요한 솔로몬의 타락하는 시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이런 거 하면서 이 지필자는 이거를 딱 넣는 거예요. 뭐냐면 3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3장 1절에 이렇게 넣은 것은요, 솔로몬은요 지금 이때부터 외국 공주와 결혼하면서부터 그는 점점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몰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똑똑했어요. 다 보니까 야, 위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밑에는 애굽이 있어. 와, 저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 밑에서 쳐들어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 뭐 해야 돼? 나는 이렇게 계약 결혼 있죠. 뭐 왕자를 뭐 보내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애굽의 그 힘센 나라니까 내가 공주로 맞아야겠어. 내 아내로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또 저쪽 분이야, 저쪽도 강한 것 같아. 그 나라 공주도 아내로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는요, 여러 가지 합쳐서 전부 다 1000명이 됐다 그래. 1000명. 그래서 솔로몬은요, 사실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견고하고 강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공주를 줄 정도면요, 이스라엘도 강한 나라라 공주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약한데 뭘 자기 딸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와 같이 결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잘못 쓴 거예요. 딱 보니까 저기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여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다윗 시대에도 그 나라는 있었어요. 전부 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전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요, 주변국을 의식하고 주변국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의 머리를 써서 주변국들을 의지한 거예요. 다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무 나라도 나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한 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공주가 오면요, 애굽의 신이 들어와요. 아시리아의 공주가 오면요, 아시리아의 신이 들어와요. 우상들이 수없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각국의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됐어요. 수많은 우상, 그래서 산당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보면 말씀에 싹 들어갈 때 산당에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는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엄청 많은 산당들이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공주마다 하나씩 져주는 거예요. 그 나라 우상을 섬기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온통 완전히 우상 천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솔로몬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솔로몬은요, 점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아까 여러분이 내가 서론에서 열왕기서가 포로기 때 집필되었다 그랬어요. 왜 집필했을까? 포로기 때 한 저자가 자기 역사를 쭉 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아, 우리가 망한 게 뭔가? 왜 우리는 망했을까? 그거를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던 왕이었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멸망의 길로 들어갔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쵸,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점점 많은 우상을 나라에 들어오는 것, 이걸 보면서 그 집필하는 사람은 본 거예요. 아, 솔로몬 때부터 우리나라는 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3장 1절 뭐예요? 애굽 왕과 더비로 혼인했다라는 말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쓰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한 줄의 문장이 전체의 맥락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때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포로에서 다시금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역사를 쫙 보고선, 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구원받는 길이 있을 거야. 그거 없으면 이 책을 쓰지 않죠. 뭐 망한 이유만 쭉 갖다 쓰면 뭐하러 이 책을 썼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들을 잘 지키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야. 우리 우상 섬기지 말자.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기도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고, 우리 일생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기도가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초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거를요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오늘도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60 넘어서 이제 70까지는 아니지만 60 이제 5세를 향해서 가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신학을 온전히 지키라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교회에 정말 신앙이 좋다는 분들도 툭툭툭툭 무너져 버려요.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초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느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우리 자식 이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늘나라까지도 보장받았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기도할 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하나님 떠나지 않을래요. 하나님 사랑할래요. 이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저는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왜 저 사람들이 무너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될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솔로몬처럼 변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어요. 나 그거 알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꼭 지킬 거예요. 하나님, 나 지키도록 힘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 참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하고 우리가 인생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1편 5절과 10절을 마지막 읽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솔로몬이 초기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멸망시키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